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공동 캠프였습니다.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 전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35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이번에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결석하신 분이 계셔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너무 잘 마쳤고 그동안 제가 몇 번을 들어가 봤지만 이번만큼 저 자신도 은혜 받은 적이 드물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지에 딱 가보면 내 개인과 어느 때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하게 우리가 같이 막 빛을 비다 보니까 숨겨있던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선교지는 우리 한국처럼 뭐가 딱딱 맞을 정도 정말 계획적으로 가질 못해요. 저는 상당히 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딱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일주일 스케줄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가보니까 제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스케줄 오늘 짜요. 이게 35명이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저희도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고 또 블락한에 갔더니 블락한에도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때 스케줄 잡고 있으니까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분들은 끝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이게 우리는 이제 조율을 하고 해서 그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미리 뭐가 예약이 되었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해서 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또 인터넷이 안 돼 잘. 카톡 하나 보내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통화가 안 돼요. 이게 광고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진짜 막강 교회다. 수많은 교회와 단체와 기관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 물리고 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하는데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계속 좀 들어와 주세요. 왜냐 진짜 선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큰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락한에 갈 때도요. 목사님 블락한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캠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지고 또 시스템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이제 만남이 되겠죠. 어제 당장 우리가 들어갔던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영접이 됐던 그런 현장에 실질적으로 말씀 운동이 또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접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시스템을 깔아놓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가에 가가지고 와, 이 물가에는 정말 물고기가 엄청 많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는 정말 생명 얻을 자가 너무 많구나. 정말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것만 보고 오면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 우리가 뭐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어망을 쳐주고 와야 돼요. 그 어망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리는 시스템을 깔아주고 오는 캠프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 오늘 필리핀 선교 캠프 보고는 오후 때에 영상을 통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후 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수고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안은혜 집사님이 깻잎을 찬주했어요. 매일마다 매 식사 때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기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기준 시리즈.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옷 하나를 다릴 때도 기준을 잘못 잡으면 다 틀어지잖아요. 우리가 단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기준이 잘못 잡히면 다 틀어져요. 이것처럼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오늘 민수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먼저 속옷 입고, 그다음에 위에 옷 입고, 바지 입고, 양발 신고, 잠바 입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수가 기준이 없어. 잠바를 먼저 입은 겁니다. 거기에 난닝구를 입은 겁니다. 또 팬티 입은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옷을 입는 것도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기준.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입니다. 자꾸 내 인생은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내가 다락방 교회도 있었고 내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 있고 내 개인은 황폐해져 있고 왜냐? 기준을 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기준을 잘못 잡아요. 의식주, 세상적인 거, 돈, 인기, 명예, 어떤 성공.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미치지 못하면 비교의식 느끼고 늘 낙심되어지고 힘 빠지고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돈 없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고 자꾸 힘 빠져요. 열등감 느껴요. 왜냐?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매일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기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나왔죠?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느 날 무너져요. 내 인생이 황폐해져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독일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가 됐습니다. 이분은 독일과 유럽을 표현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말라 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출발했던 곳이고 예배당이 그렇게 번삭해 있는데도 성도님들 자체가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다 메말라 있대요. 황폐하대요. 황폐. 그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예배를 드린데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눈물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자꾸 이 성경 구절은 참 좋은 성경 구절이네. 이걸 내가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수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꽉 잡아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끌려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원합니다. 내 사업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끌고 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 훈련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준. 여러분 모슬렘도 모세 오경을 봅니다. 성경을 본다니까요. 이단 사이비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틀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의 기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걸 연구하고 성경책을 읽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 그렇죠, 기준. 성경의 기준. 그 오늘 첫 번째 1번 성경의 기준. 여러분 성경 66권 66권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성경 그 옆면, 앞면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게 성경책 전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오직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왜 이 성경책을 기록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믿기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어.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심 그리스도입니다. 기준이 바르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거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를 하면 사람들 자꾸 미혹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여호와 증인, 이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시한부, 종말론, 막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 복음을 30년째 들은 사람도 있어요. 훈련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염려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근심 다 하고,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는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시험과 갈등 앞에서는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함정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허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 어떤 것을 펼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제가 여러 교회, 그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큰 교회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온누리교회부터 소망교회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소망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들을 약 한 달씩 딱딱 끊어가지고 제가요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탐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시스템이 많다, 부럽지 않아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대구 하나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 많더라고, 성도가요.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 앉아 계시고 수많은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고,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럽지요? 그랬습니다. 그 대형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부럽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다. 아마 하나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자부심이 있거든요. 큰 교회에 가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첫 번째 읽어보세요. 구약입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낼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마귀가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저주와 재앙,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가영아? 목사님 바라봐줘. 보고 싶었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입니다. 그 원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 뱀, 사탄의 머리를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늘 듣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여러분 대충 듣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을 앉혀놓고 그것도 50년 된 무당을 앉혀놓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분이 그리스도 얘기 안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벌벌 떨어요. 희한한 일이죠. 저는 그리스도로 말 안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다 알아요. 우리 교수님이 증인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막 보이고 막 들리고 했던 시달리는 분을 앉혀놓고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했더니 그분의 고백,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증인이. 귀신이 뚝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흔한 그 성구, 늘 듣는 그 성구가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원죄 문제,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약속하신 겁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우리 인간이 또 복음이 힘해져요. 복음 놓쳐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찾아가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육신적인 걸 따라가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홍수 심판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냐?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기만 산다.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기만 산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방주와 크기가 뭐 몇 규빗이고 뭐고 뭘 바르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직전 하나님께서 말씀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회귀 본능, 나 돌아갈래. 자꾸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복음 놓치고 또 언약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이거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포로가 된 겁니다. 그것도 약 430년 동안.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해답을 준 겁니다. 그 노예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어린 양.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리니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이걸 구약에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은 또 회귀 본능, 또 돌아가요. 복음 놓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일심 전심 지속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이 복음 집중하는 여러분 정말 집중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니까 사업도 좀 되고 우리 자신놈들 이제 다 교회 나오고 하니까 이제 됐구나. 여러분 그때 방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방심할 때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도 들통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 놓친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준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언약을 준 겁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을 회복하는 그 순간 70년 된 그 문제, 오래된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임마누엘 바로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큰 두 번째 신약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그리스도.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소국돼 있어서 소국. 나라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름도 다 바뀌어요.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어 이름은 다 바뀌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직접 칭찬했던 내용은 여기 딱 나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복이 있다. 그 반석 네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현장에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됐다는 말은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그 운명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 떠나가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 주냐는 겁니다. 천국 열쇠.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다시 말하는 기도 응답.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 이걸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 방주, 어린 양, 임마누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건 다 그림자돼요.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참 왕으로 와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럼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석가모니는 그 일을 못해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성품 참 좋으세요. 인간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는 그 일을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못합니다. 훌륭했던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리스도는 못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디 가서요, 이제 재림주가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때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오신 그리스도. 저에게 어떤 분이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냐면 이분은 귀신에게만 씌였고요, 정신병이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병이 왔냐면 귀신 딱 들어오니까 막 몸을 흔들어요. 흔들고 푹 쓰러지고. 그분에게 제가 가가지고요, 성도님 그래요, 영적 싸움 하세요, 화이팅!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배후에서 기도해 줄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 앞에서는 벌써 성찬식이 시작됐어 지금요. 둘 다 같이 지금 떡을 나누고 지금. 그 떡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야. 맞지?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에게요, 당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건 맞는 소리지만 그건 추상적인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요, 오늘 제가 읽던 이 성경 5구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써준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문이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최근에 그분이 몇 개월 전에 한번, 목사님 그거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분에게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읽으면서 체험한 겁니다.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미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한번 기도문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먼저 기록하세요. 딱 해놓고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내 불면증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 딱 기록합니다. 해놓고는 기도문을 쓰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 샘플은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했던 거, 그걸 제가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했거든요. 전국과 전 세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기도문 보내달라고. 본인들이 만드세요. 어떤 분은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왔어요. 인생 자체가 막 무질서한 겁니다. 본인 자신이 자꾸 비정상으로 가요. 제가 그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싸움이 진짜 필요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할 때에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건 정말 추상적인 겁니다. 기도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또 그러면 멀쩡하신 분들은 그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멀쩡하시고 건강하신 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복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오늘 노트에다가 기록하세요. 미션에다가 기도문 만들기.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용을 가진 자가 되라. 성도들이요, 내용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용이 없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몰라. 내용이 없어. 빈 깡통으로 돌아가요.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늘 빈 깡통이야. 빈 깡통 특징, 시끄러워. 누가 옆에 탁 치잖아요. 시끄러워. 그냥 빈 깡통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깡통 속에 통조림 알잖아요. 통조림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소리하고 빈 깡통하고 소리가 달라요. 맞죠?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3대째 하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직분을 갖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정말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내용이 담겨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딱 잡아야 돼요. 내용.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용이 없이 내가 내용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꽝 인생이에요. 꽝.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여러분 그런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와 같도다. 여러분 쭉정이는요. 겨는 바람 불면 시험 들면 또 갈등이 오면 환경이 흔들고 자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흔들려요. 하지만 알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볼 때에 항상 그냥 키를 가지고 키 아니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요.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알고는 딱 떨어져요. 전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알곡 되셔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들어가서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고 외국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 보니 이 사람 참 인성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뭐냐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딱 미끄러진 겁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없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를 만났던 그때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만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했던 그분들, 완전히 그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복음이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현지인을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훈련시켰던 그분들이 이번에 가봤더니 다 집사가 돼 있어요. 그분들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용이 딱 있으니까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지교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용이 있어야 내용이. 이게 아마 우리 이진원 목사님 알 겁니다. 제니, 외아 이런 사람들. 근데 크리스티는 떠나가 버렸어요. 크리스티는 가장 이 사람은 조장감이야 했더니 그 사람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내용이 없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필리핀 언약교회를 갔더니 진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작은 겁니다. 교회 간판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TV 시설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우리가 작년에 선물했던 마이크 이거 음향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 제가요.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판은 없지만 그 교회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간판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설교, 양육,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메신저들, 강사들, 우리 설교자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전달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카톨릭입니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뭘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내용, 복음 전할 때 해야 되는 그 내용,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즉위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 증언.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기준은 그리스도. 왜냐, 다른 것으로는 인간에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답이 안 된다니까요. 간증도, 예화도, 사람의 말들, 칭찬하는 말들, 어떤 책 이야기, 신학적인 부분들 질이 높아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할 때 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시인이었어요. 시인. 이분은 일단 설교 전에요. 시를 한 편 읊어요. 내가 오늘 한 편 읊어야 되겠다고 해놓고 목사 혼자 울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을 하셔요. 성찬하다가요, 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사태로 올라가 버렸어. 설교하다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성적이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도 읽고 예화도 해주고 책 이야기도 해주고 신학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해주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우리 35명이 갔다 왔는데요. 세 개 지역, 세베라, 두 번째 뭐죠? 뽀락, 그 다음에 사방바또, 세 군데 현장으로 나눠서 이번에 현장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동 캠프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지고 모든 기능이 총동원되어지고 또 모든 훈련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기능을 통해서 우리 미용했던 우리 강선아 집사님과 우리 김경희 집사님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좀 쉴 수 있잖아요. 저분들은 계속 줄 서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블락칸에서요, 어떤 랩런트가 우리 목양치러 왔어요. 목사님을 붙들고요, 내 앞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목사님, 나 좀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끊었거든, 실은요. 그래서 저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저분들이 헌신을 너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뽀락입니까? 뽀락이라는 지역에서 또 하다가 또 사방바토도 가서 또 하고 하루에 막 2탕씩 뛰었어 막. 여러분, 그 기능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맨유큐 막 발라주면서 또 막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바이올린 팀들 너무 잘한 겁니다.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제사들 앞에서 이거 하는데 정말 눈물 났어요. 저는 여러분은 저쪽 뒤에 있었지만 저는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 철장을 제가 붙들고 제가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그 다 아닙니다. 그 안에 깊숙이 사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몇 명 그게 아니고 전체 안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다 철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강간에다가 다 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 찬양팀이 가가지고 악기도 하고 막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그때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해요. 얼마나 더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캠프 이후에 열려진 현장들 시스템이 좀 깔려가지고 어제 양육이 되어주고 했던 부분들 또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양육, 전도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제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이번에 제발 직장 좀 이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우리는 대부분 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협박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나 밥 굶습니다. 나 금식할 거예요. 나 40일. 제가 금식 기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는데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곳에 그렇죠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또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입니다. 5대 산맥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을 모읍니다. 여러분 산맥이 뭡니까? 산과 산을 잇는 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지금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갈등이 오면 저는 5대 산맥소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불면증 있는 분들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불면증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내 불면증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내 불면증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그렇죠? 그 승천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다급할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소로 끌고 들어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지금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사도행전 21장 14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좀. 세 번째입니다. 상담할 때의 치유의 내용. 상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치유할 때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상담의 최고의 내용 그리스도.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35절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일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치료할 수 있는 주치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꾸 강조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복음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1분짜리로 늘려놓은 게 뭐냐? 1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야기를 3분으로 늘려놓은 게 뭐냐면 3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5초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걸 그리스도를 5분 동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4장 10절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 불구자입니다.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해답이고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전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또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치의 그리스도. 기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내용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설교할 때, 양육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에 상담하고 치유하고 모든 할 때에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해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 되어지고 그리스도 자체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